안녕하세요. 10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켄달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될 기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38장 22절로 3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하늘의 기후현상과 관련해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눈과 우박에 대해 광명과 동풍의 길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만이 이것들을 만드시고 통제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혼돈에게 삼켜졌고 그래서 세상엔 질서가 없다는 욥의 주장이 여기서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이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질서로 다스리시며 세상의 생명체를 위한 우주적 생명의 집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욥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단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쉽게 범하는 함정이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 이해의 박스에 가두며 제한하는 것입니다. 욥도 욥의 친구들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같은 실수를 거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자이자 세상의 보존자로서 모든 피조물의 관점을 고려하여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인간 중심적 사고에 제동을 거시고 당신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대기권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한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의 통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늘의 별들을 묶기도 하시고 풀기도 하심으로 별들의 움직임을 제어하십니다. 고대엔 별자리들의 움직임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절 변화는 사람들에게 언제 씨앗을 뿌리고 거둘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기점이며 하늘의 질서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의 질서를 정하시고 그것을 통해 땅을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욥은 세상이 무질서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여전히 하늘과 땅에서 작동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따오기와 수탉에게도 비가 오는 것과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관심을 갖고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게끔 하시는 분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곧 당신의 섭리와 계획을 통해 세상을 질서에 따라 다스리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20절로 30절은 다양한 기후현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주신 문화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은 그러한 권능과 권세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제한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지 못합니다. 거대한 태풍과 해일과 벼락과 지진 같은 자신의 위력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의 거대함과 위력 앞에서 우리는 창조주의 권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고 무기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시간을 위해 눈과 우박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무서운 자연의 재앙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무기고를 열어 그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전쟁을 대비해 무기를 만들고 군사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힘과 무기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려주십니다. 이미 하늘 무기고에 세상을 뒤집을 권능을 가득 쌓아 놓아 계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징벌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무기고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하늘의 무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윗은 적장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었던 믿음의 용사들, 그들의 반열에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서야 합니다. 자연현상은 홍수와 우레와 번개 같은 천재지변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곳을 촉촉하게 적시며 땅을 윤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주관하시면서 인간이 할 수 없고 관심도 없는 모든 자연을 보살피십니다. 우리는 관심이 있거나 관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정보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때로는 제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넘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31절로 38절은 천체와 비의 통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결코 닿을 수 없는 광활한 우주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토록 과학 문명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인류는 아직 달까지만 발을 들여놓았지만 하나님은 크기조차 가늠할 수 없는 우주라는 공간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꼼꼼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계속 비교합니다. 돈과 힘과 권력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가치들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소망을 둡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구름과 비와 번개는 아마 영원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계일 것입니다. 분명 인간보다 우월한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자연과 우주에서 극히 미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힘이라도 가진 듯 으스대곤 하지만 구름과 번개와 바다가 조금만 변화해도 그 위력 아래에서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자연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동물에게도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동물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이 땅이 균형을 잃지 않고 아름답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동물에게 있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좋고 충분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과 부정하는 자들을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따라가면 그 끝과 그 너머에 계신 존재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지존자이십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 없는 권능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네가 아느냐라고 하는 38장 5절과 33절의 질문이 욥을 깊이 찌릅니다. 욥은 마치 공의와 불의의 기준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듯이 자기를 변호하며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신비 앞에 무릎 꿇으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그 상황에서 악을 쓰며 항변하기보다 야고보서의 가르침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해야 합니다. 욥이 겪고 있는 이유 없어 보이는 고난과 아픔을 보며 우리가 그와 같은 고난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이미 우리 안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된 것만큼 반응하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선하신 섭리를 알고 신뢰하는 것만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 잡게 하고 의로 훈련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온 횟수가 오래되었다고 한들 영혼에 비하면 단 한 뼘 길이도 되지 않으니 지식이나 연륜을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자신의 힘을 빼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